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온라인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대답은 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올 것입니다. 삶이 평탄한 이들은 지금 이대로가 괜찮다고 여길 것이고요. 고통이 많은 이들은 이 세상에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느낄 것이고요. 부분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은 그 부분들이 해결되길 원하면서 세상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을 작성한 이 요한은 세상이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면서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는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아마도 천지개벽 같은 그 상황들을 요청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그러한 세상이 4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새로운 예루살렘 내려온 그 4절의 모습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한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살펴보니 여기서 등장하는 내용들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다 피하고 싶은 것들입니다. 눈물, 사망, 애통하는 것, 고통, 곡하는 것, 아픈 것 등등은 우리를 불행으로 떨어뜨리고 우리를 어부척 상심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불행한 것들을 줄여나가는 것이 개인이나 사회에서의 최선입니다. 근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나 완전한 해결은 가능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 늘 따라붙습니다. 여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의 메커니즘이 이 생명 메커니즘이 서로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작동된다는 것이 가장 결정적인 이유일 것입니다. 한번 동물의 세계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 생명의 메커니즘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어미 사자는 어린 양같이 아니면 어린 짐승들을 찾아 자기 새끼에게 먹이기 위해서 잡으러 돌아다닙니다. 보면 그 어린 그 양 같은 짐승이 죽는 것도 불행한 일이지만 사자가 사냥에 실패해서 어린 사자 새끼가 굶어 죽는 것도 불행한 일입니다. 인간은 문명 사회를 만들었기에 이런 정글의 법칙을 따라서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근본에선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점에서 인간은 동물들에 비해서 더 잔인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동물들은 일단 배가 고플 때만 사냥을 하지만 인간은 배가 불러도 많은 것을 쌓아두려고 하기 때문에 더 잔인한지 모르겠습니다. 세대별로 그런 잔인한 세대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요한은 로마 제국의 그런 잔인한 정치 세력으로 등장했을 것입니다. 이 로마는 잔인하게도 기독교인들을 짐승처럼 끌고 다니면서 처형했고 예수의 이름만으로도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러니 그걸 당하는 기독교인들은 지금의 세상은 고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져야 되는 대상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창조할 것이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선한 존재이시기에 지금과 같은 잔인한 세상을 그대로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와 이 공동체는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다고 노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전의 질서는 끝났습니다. 이전의 가치관도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가치관이 나올 세상. 그래서 더 이상 우리들의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이 없는 세상을 꿈꿉니다. 모두가 영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세상을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고백입니다.
그런 완족한 만족 때문에 6절에 이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 문장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이미 사절에서 눈물,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프는 것이 앞으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태를 총괄하는 표현이 바로 생명수 샘물이라 묵상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이러한 거룩한 꿈은 궁극적인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궁극적인 미래는 이미 지금 여기서 생명의 능력으로 경험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첫 창조와 지금과 새로운 창조인 궁극적인 미래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를 비유적으로 설명한다면 이 역사와 시간은 거대한 거미줄과 비슷하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거미줄 한쪽 끝에 매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저쪽 끝에서 거미줄이 진동이 시작되면 우리가 매달려 있는 자리까지 그것이 전달이 됩니다. 물론 저 멀리서 일어나는 진동이 여기서는 아주 약하게 느껴지지만 그래서 그것을 느끼지 못해서 아무런 진동이 없는 세계를 살아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 집중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느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요한은 저 먼 미래에서 오는 미세한 진동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는 보좌 앞에 앉으신 이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생명수 샘물을 주는 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동일하게 요한계시록의 저자와 함께 이 생명수 샘물을 맛보았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요한 저자가 사람들에게 이 생명수의 샘물을 알리려고 했던 것처럼 저 미래에서 일어나는 진동을, 미래에서 일어나는 그 생명력 있는 느낌과 활동을 오늘 이 땅 속에서 어려움을 겪은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 마음을 우리도 갖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생명수 샘물은 무엇인가 계속 묵상해 봐야 됩니다. 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느끼게 하는 그 생명수인데 이것이 어떻게 작용되는가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오늘 복음서의 말씀을 그 배경 속에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서 말씀을 보십시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13장 34절, 35절 기독교인이라면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지금 죽음이 맞다는 시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을 보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유언처럼 전달해 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녀들을 모아놓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가장 삶의 중요한 말 한마디죠. 예수님의 유언은 서로 사랑하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묵상이,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너무 자주 듣고 당연한 말씀이라 아무 느낌이 없을 수도 있고요. 저로서는 절망스러웠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해결되지 않는 이번 주의 과제였습니다. 당신은 설교 내용대로 살고 있는가? 제가 이 구절 갖고 설교를 했을 때,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마다
눈앞이 깜깜해집니다. 이렇게 살기가 어렵거든요. 하지만 설교자의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 봅니다. 우리들의 사랑의 모습 어떤가요? 제가 눈앞이 깜깜하다고 표현한 것처럼 정말 사랑의 능력이 없습니다. 아니, 솔직히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능력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드라마나 현실 속에 있는 사랑도 많은 부분이 영원한 것이 정말로 실제적으로 어떤 것이 있냐 말했을 때 보여줄 게 별로 없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사랑이 연인 관계입니다. 연인들은 자신들의 사랑이 영원할 거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지냅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이 지나가면서 현실의 어려움을 겪다 보면 처음 느끼고 경험했던 사랑의 열정들이 대개는 식어버립니다. 사랑의 실질적인 내용이 없이 형식적인 관계만 남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보통 여러 유형으로 살아가는데요. 변질된 사랑 가운데 속에서 어떤 유형들은 그냥 상대방에게 불만을 거의 배설하듯이 쏟아내는 유형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의 눈에는 상대방의 유치한 점만 크게 보입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당하기도 하고 서로 헐뜯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부류는 상대방을 자기 뜻에 맞게 고치겠다는 계몽적인 태도를 가하기도 합니다. 상대방보다 자기가 조금이라도 낫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아내와 남편 앞에서도 선생티를 내는 것입니다. 주로 저와 같은 목사가 그러겠죠. 셋째는 아예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거두는 유형입니다. 거칠게 표현하면 할 수 없어서 참고 산다거나 아이들 때문에 산다는 식입니다. 겉으로는 원만한 부부이지만 실제로는 냉전을 유지하는 부류이죠. 뭐 이 세 가지 부류를 완전히 구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서로 겹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표현하는 것은 이처럼 처음 품었던 열정적인 사랑 관계가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그 사람이 특별히 비인격적이거나 무식하거나 성품이 완전히 삐뚤어져서가 아니라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인간에게는 원래 사랑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무능력입니다. 부부와 연인뿐만 아니라 다른 관계도 한번 잘 생각해 보니 정말 무능력합니다. 우리에겐 친구가 있고 직장 동료가 있고 여러 모임의 회원들도 있고 학생이라면 학교 친구나 스승의 관계도 있습니다. 우리의 교통에는 교회 안에 속에서 교인 관계도 해당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의 사람 관계 속에서 그것을 사랑이라기보다는 거래에 가까운 관계를 맺습니다. 겉으로는 교양의 차원에서 사랑하는 포즈를 취하지만 속으로는 줄 만큼 주고 받을 만큼 받으면 된다는 계산으로 살아갑니다. 내 안에 능력도 없고 그런 사랑의 결실들을 이런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보여줄 게 없으니 참된 사랑이 사막을 헤매다가 우연히 오아시스를 만나는 일만큼 드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여기는 경험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실제로는 사랑이 아니라 가까운 친구와 식사 한번 하는 정도의 즐거움에 가깝습니다. 이런 비슷한 유형들 즐거움을 찾아보면 부모에게 유산을 물려받거나 자식에게 효도받는 즐거움, 주변 사람들에게 멋진 선물을 받는 소소한 즐거움도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건 우리가 행복한 삶이라고 여기고 거기에 매달릴 때가 있죠. 선물이 아니라 다양하게 현실적인 사랑을 느끼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즐거움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삶일까요? 정말 복된 삶이 무엇인지 몰라서 속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남에게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멋진 선물을 받아도 우리가 여전히 목마르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목마름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이들을 통하여 실제로 경험한다 고백하고 싶습니다. 사랑에 무능력한 제가 그런 고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목마른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는 본문의 제자들의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지. 그 사랑이 무엇이죠? 아니면 사랑에 대한 결단의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어지는 베드로의 3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먼저입니다. 저 예루살렘으로 가나? 저 영광의 자리로 가나? 이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34절, 35절은 어떻게 들리시나요? 늘 새롭다, 새롭다, 새롭다 말하는 새해가 반복되면은 그 새해가 새해 같지 않고 그냥 당연한 다가오는 해가 되는 것처럼 세계명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너무나 자주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진부한 말씀이 들려서 우리에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다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 말하며 세계명이라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이 강연시하는 계명인데 이걸 두고 어떻게 세계명이라 할 수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 분명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계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의 가장 큰 계명이 사랑하라라는 율법이라는 결론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명이라 주셨던 것은 바로 그 이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기에 방점이 있다고 저는 묵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가 새롭게 추가되었기 때문에 이 계명이 새로운 계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늘 새 계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곰곰이 묵상해 보면 이 생명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갈 능력이 없지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그 생명수를 거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수를 마신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새 계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미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늘 이 나의 삶의 자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이라 바뀔 수 있으며 이 오늘의 목마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수를 마셔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으며 늘 사랑하라 말한 모든 율법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한 것을 느낀다면 우리의 새로운 계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희망을 품는 교회 그리스도인으로 사랑이 모든 일의 해답임을 늘 기억하고 실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늘 실패하고 고난과 눈물과 슬픔에 있는 그 삶의 자리가 내 기쁨의 자리고 소망의 자리라 노래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불렀던 찬양을 만약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부르고 있다고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번 주 그 찬양을 불러 보십시오. 그래야면 우리의 어떠한 삶의 자리도 여기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드러내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떤 말을 남기고 싶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감으로써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싶습니까? 좋은 말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유언대로 살아온 사람, 죽음에 이르는 길마저도 그 유언과 일치될 때 그 유언은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예수님의 유언이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의 생명수가 되어주었던 것처럼 나를 마시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디 예수님의 유언을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가 남길 유언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길을 잘 선택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을 조명하는 인생을 사는 이 땅의 삶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서 새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계명으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고통과 눈물 속에 살아가는 세상에서 부활의 빛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고 목마른 우리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격합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은 늘 부족하고 우리의 목마름은 때로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참된 사랑을 갈망하는 마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새롭게 받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부활의 능력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서 주님의 빛을 드러내고 지금 여기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부르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사랑의 계명을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 강동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이 영원토록 우리 모두 위에 가정 위에 제그룹교회와 공동체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